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1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상 27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과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또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25절부터 31절은 다윗의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이 사람이 맡았고 저 사람이 맡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왕의 재산을 맡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왕의 재산 규모가 작게는 30조에서 크게는 300조까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00조가 되는 재산 규모를 운영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는 550조의 재산을 거의 공무원이 한 5만 명 되나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관리하고 분배하고 집행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작은 사람들이 왕의 재산 하나하나 300조, 작게는 300조, 작게는 30조, 크게는 300조에 대한 규모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지혜로웠겠죠.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예루살렘 사람만 뽑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 글룹의 24, 27절부터는 라마 사람 시므이, 게달 사람 바알 하난, 사론 사람 시드레, 이스마엘 사람 오빌, 하갈 사람 야시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 혹은 알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유명하지 않거나 혹은 그 지역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 어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라마는 이스라엘 동쪽 위쪽에 있는 도시고요. 사론은 이스라엘 오른쪽 밑에 있는 곳이고요. 게델은 드빌이라고 하는 가나안 12 여호수아가 가나안 12지파를 점령할 때에 점령한 성읍 중 하나고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과 떨어져서 나온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하갈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명과 또 그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 살았던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룹들을 중용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거두는데 너는 여기 출신이야, 너는 저기 출신이야, 너는 이렇게 했잖아 라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고 다윗의 어떤 리더십 안에 심지어 이스마엘과 하갈의 자손까지 복속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입니까? 사실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과 그 어머니의 세라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 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다윗은 그것 아십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또한 예언자,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이뤄내었고, 또한 다윗은 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였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때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고, 그와 동시와 함께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연합되는 그것을 함께 축구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3000년 전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 다윗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연합을 꾀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다면 다윗이 섬기는 사람들에서 다윗을 섬겼던, 가까이에서 섬겼던 참모진들, 특별히 장군들, 그런 서기관들, 모사들, 수종자들 등등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까지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저번에 설교 드린 것처럼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사람들이, 15년 전체 보낸 사람들은 면이 없지만 작게는 13년, 적게는 5년, 크게는 13년까지 다윗 옆에서 계속 다윗을 위하여 돕고,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과 함께 궁상맞게 못 먹고 못 입고 꾀죄죄하게 같이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당대의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을 따랐더니, 그 후의 결과가, 15년 뒤의 결과가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었고, 그의 모사, 그의 참모진,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 다 한 자리씩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그 인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15년의 생활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따랐던 그 모두들을 참모로, 나라의 군대 장군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물론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됨,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것이 비단 다윗의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약속의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300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 밑에 딸렸던 수많은 다윗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정치와 함께 다윗의 왕됨, 다윗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인데, 이제는 어떠한 인내의 단계에 들어가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위한,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어젯밤에 이것을 묵상하는 와중에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약들을 네가 믿느냐, 그 주님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비움새 아이들, 우리 셀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제 아내, 이제 태어날 제 아기까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 예언들을 과연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누구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또 예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신앙적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행보를 걷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믿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도 믿어야 될 것이거니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그들의 예언의 성취가 되기를 기도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보이는 다윗의 그 참모들의 이름을 적힌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홀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윗을 믿어주는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넌 이게 잘못했어, 이게 부족해, 혹은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찬양이 별로야, 우리 교회 설교가 별로야, 우리 교회 이게 별로야, 저게 별로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불평하고 불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많은 큰수교회 모든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서로를 위한 그 사랑하는 끈끈한 마음이 오늘날 다윗을, 이 성경에서의 다윗을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그 당대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자라는 별칭이 있는 다윗과 같이 그러한 다윗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서로의 믿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의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의 그 하나님께서 개개인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셀원들, 셀 리더들,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혹은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널 믿어,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표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응원해 주시고, 또 실제로도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 아니 가족들이 있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이고, 그와 동시에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 아둘람 공동체에 있고 찌질하고 주님 약하고 또한 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가족들, 그 믿음으로서 다윗을 붙돋아주고 다윗에게 응원을 하고 다윗에게 지지를 보내고 다윗과 함께 서주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다윗 왕이 다윗 왕 될 수 있었음을 주님 오늘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다윗의 참모처럼, 다윗의 형제들처럼, 또 다윗의 그 가족들처럼 내가 그러한 위치로 가길 원합니다. 근수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예언으로 세워주며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마치 내일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다윗이 탄생할 것이며,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 완전한 이룩, 완전한 성취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일, 오늘 하루 서로를 위하여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해주는 우리 군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또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